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석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의 달 12월 달은 또한 성탄절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도에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송함을 내려놓습니다. 성경 통독을 2번 하기로 하였지만 그 약속도 이루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또 섬김과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프리즘 선교회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공동으로 이제 성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그 성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준비된 강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2024년도 새롭게 무장하여 이제 승리하는 2024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1월달 계획을 필두로 해서 많은 계획들을 아버지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양주의 전사를 보내주셔서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새롭게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계획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서영성 목사님 이제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감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시도록 아버지 감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 연수풍지방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아버지 해결하게 도와 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덕을 끼치는 감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른 우리 예수랑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아버지 영역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난 항상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돕는 우리 반주자 한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의 학교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 삶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그들이 준비하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의 신앙 왜 전진지향적이지 못하고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부활의 능력도 아는 우리들이 참 이상하게도 일상을 살 때 무력하다. 이게 요즘 저의 고민이거든요.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에 모든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확실성, 안전성, 가능성. 사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추구해 나가는 우상들입니다. 내가 확실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였더라고요. 아, 그게 우상숭배였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추구했던 확실성과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추구하는 안전성과 다르고 가능성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불확실한 확실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라이널드 니버가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된다는 게 여러분 판단에 뭐 되기나 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죽음은 끝이죠.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건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혹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믿음을 불확실한 확실성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설득하여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출발합니다.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족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냐? 아니, 이걸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되나? 에이, 내가 어저께 계시를 잘못 받은 거야. 후자로 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고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들로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고 나의 가족들을 설득해야 돼요. 떠나려고 하니까 친척들이 말리는 친척들을 설득하고 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건데를 묻지 않겠어요? 너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를 묻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거는 인간적인 설득이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정황은 뭐냐? 내가 확신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 불신자지.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확실성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실성이므로 내가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죠. 제가 과격하게 도전할게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속임수가 있어요. 그 믿으라가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그 믿는 자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어떤 믿음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불확실한 확실성을 하나님의 확실성으로 붙들 수 있을 때 믿는 자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할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나는 겁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뭐 집을 팔아 바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건 쉬워요. 도리어 여러분 집 팔아 바치는 거 그게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 목숨 바치는 건데 지금 이게 목숨을 걸고 지금 떠나야 되는 일인데 그까지 집 팔아 바치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우리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믿음을 묻자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야 이거 불확실한데 나의 판단인 것 같은데 불확실하다는 판단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적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그런 일들은 오지 않아. 그러나 소소한 영역에서 불확실한 확실성에 네가 헌신하는가를 보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헌신을 결정하시잖아요. 그 조그만 일서부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가 창세기 13장 9절 10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눈이 없습니까? 둘러봤겠죠. 둘러보고 야 저 땅이 좋은데 라고 선택하면 무슨 선택이 되냐면 나의 확실성의 선택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때 주도권을 롯에게 주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을 받으면 이것은 나의 확실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때 이미 적용적으로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소위 모든 정치적인 관계에서 모든 이득을 나누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주도권을 잡아야 이기겠다라고 하는 나의 확실성의 근거에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나를 믿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득을 놓치고 주도권을 놓치고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될 텐데 그동안 안 돼 왔는데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후순위에 하나님의 불확실한 확실성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먼저 선택한 것에 문제가 생기고 도리어 더 은혜를 경험하는 결과들이 주어질 것이다. 제가 물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불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나며 정말 고난과 고통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며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양떼들이 섞이니까. 둘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축들을 나누자 이럴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결정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불확실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매우 이상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겨왔단 말이죠. 저는 믿음은 불확실한 확실성,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성에 나를 투신하는 일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안전성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는 이게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여호와의 궤를 맸어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발바닥이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축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가능성이, 나의 안전성이, 나의 확실성이 확보됐는데 넓어져. 이걸 축복이라고 그동안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방 종교죠. 내가 생각하는 확실성, 내가 생각하는 안전성,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기도했더니 점점점 넓어졌다. 이걸 축복이라고 가르쳐왔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간증도 뭐냐면 주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한심하죠.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저 방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가장 모범적으로 죽어. 내가 제사장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앞에 전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요단 강물이.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법궤도 맸으니 깊으면 헤엄쳐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에 동시에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물들이 쌓여 서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기도했더니 요단강물이 어느 한 부분 좀 줄어들어서 첨벙첨벙 바지를 걷지 않고도 건널 수 있었어요. 참 은혜예요. 이딴 식의 간증들을 해왔다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 불안한 일인데? 이거 불안정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하신 적이 있냐? 우리는 완전히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때쯤 하면 안전할 거야 하고 시작한 일들의 결과가 주어지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단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시 정의해야 된다. 믿음은 나의 안전성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하다라는 약속에 헌신하는 것이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범적으로 제사장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마른 땅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많았던 요단강물 내 눈앞에서 절망적으로 보이고 나에게 엄몰해 오고 막 나를 침범해 오고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요단강물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마른 땅이 되었던 경험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저 입이 돌아가고 눈이 떠지고 하는 정도의 경험, 제가 그 경험을 저도 경험한 사람이다.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믿음으로 이것이 전이돼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첫 발을 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건데 안 나오는 건 또 어떡하냐고. 그러니 갈 길이 멀죠.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 무서운 일 아니냐고. 우리는 너무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타협적입니다. 벌써 우리의 젊은 시절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결정 내리기가 불안한데? 그냥 내가 볼 때 불안해. 나의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약속이 있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력, 그딴 얘기 하지 맙시다 이제. 한 발을 뗀 거 아니에요? 이제야 한 발을 뗀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믿음의 이 위대한 한 발이, 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일단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반응하여 그 위대한 첫 발을 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읽어보시죠. 시작. 불가능한 가능성.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 1차 순환과 부활 예고 단락입니다. 베드로가 뭐만 본 거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까지만 들은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자,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할게요. 오늘 죽으시면 사흘 뒤에 살아나요. 죽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자, 날 거야 사흘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야. 십자가 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본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늘 질문을 던져보니까 오늘 설교의 질문은 선뜻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호사가들이 말을 하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야, 사흘 뒤에 살아나는데 뭐 십자가를 못 진 이유가 있냐? 질 수 있겠냐고요. 채찍 맞을 수 있겠냐? 못에 박힐 수 있겠냐고.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죠.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극단적인 절망이 죽은 자라는 표현 가운데 모두 담겨 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이 실제라고 믿어진다면 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뚜벅뚜벅 단두대로 걸어갈 수 있었고, 뚜벅뚜벅 화형당할 수 있었어요. 뚜벅뚜벅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거, 야 그거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가능성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은 하라고 해요. 어쩌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너의 확실한 자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너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너의 가능성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첫 발을 무조건 떼는 겁니다. 놀랍게도 첫 발을 떼면 주께서 우리의 발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인도하심의 위엄,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수지 맞는 거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안전성에 붙어 살고, 세상의 확실성에 붙어 살고, 세상의 가능성에 붙어 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가능성이라는 개념 가운데 붙어 계셔요. 그런데 본인의 가능성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신다. 확실성에 주님 함께 계세요.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불확실해 보이는 그 길로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로 너희들이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거의 멱살 잡았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 항변했다는 말이 에피티마오,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며, 보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혼나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며 꾸짖어 또 에피티마오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저러다가 저분이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남아 우리를 한 자리에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끝끝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에 우리를 던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 될 것처럼 안 보여요. 서로를 봐도. 특별한 주님의 관심이 작은 교회들에게 있어요. 큰 교회는 포기했다고 들으시면 안 되고 거기는 또 다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생존과 관계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그런 관점으로 아주 칼끝에 서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십자가를 지금껏 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의 확실성, 우리의 안전성, 우리의 가능성에 기대어 그것을 크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해 보이는 일, 불안해 보이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투신하여
하나님의 확실성과 안전성과 가능성을 맛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졌고 부활을 맛보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추진력이 어디서 오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 일의 추진력이 내가 생각할 때 확실성에서, 내가 생각할 때 안전성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에서 추진력을 공급받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의 일입니다. 추진력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의 확실성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안전성에서,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다면 우리 목숨 걸고 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적용점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아우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첫 발을 담궈야 할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이성이 있다는 게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을 추론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녀석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잘난 나의 판단, 그 판단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사는데 여전히 그 판단에 관련하여 신뢰를 보내는 우리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 너무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인데 그게 우리의 확실성,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안전성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교육에 둔감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얘들이 그냥 자기 벌어 자기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됐다고 판단해. 여기에 믿음의 결정들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도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저보다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저에게. 저라고 무슨 인간적인 확실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뭘 불확실한 일에 투신한 일이 있나? 별로 없어요. 저라고 무슨 불안해 보이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안전성이어서 시도해본 일이 있나?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라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일에 헌신해 본 적이 있나?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아요. 늘 제가 설교 결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 놓는 우리의 틀, 우리의 체계, 우리의 사고의 범위, 그것을 제가 확실성, 안전성, 가능성으로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안 가? 이렇게 외우십니다. 오늘도 가면 서영석 목사한테 혼날 텐데 오늘은 교회 안 갈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확실성, 안전성, 가능성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의 안전성,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박수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확실성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겼고 나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했고 나의 가능성이 멈추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말했는데 나의 확실성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확실성이 시작되고 나의 안전성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안전성이 시작되고 나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확실성 나의 안전성 나의 가능성에 투신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위대한 교회 작지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 알았으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성이라고 여겨질 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안함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성이라고 여겨질 때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불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여겨질 때 거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당장 교회 밖을 나갈 때 나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소소한 일들을 결정할 때부터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확실성이 아니라 나의 안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성에 투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우리의 확실성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확실성은 시작되고 우리의 안전성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안전성이 시작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멤버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하나님, 사업이 어려운 이도 있고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나의 모든 불확실성과 나의 모든 불안전성과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확실성과 안전성과 가능성을 여는 아름다운 도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다시 믿음을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위대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마음을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을 위해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들 앉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지금 준비의 달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학태 장로님이십니다. 1월 2일 4일 이 집회가 우리 교회의 신년 집회 및 프리즘 선교회 집회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월 1일 예배 드리시고 1월 2일 예배 드리시고 1월 3일 예배 1월 4일까지 우리는 1월 1, 2, 3, 4가 계속 예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좋겠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좋은 강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에서 모실 수 없는 강사들을 프리즘 선교회가 모셔주신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믿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겨울 신년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 사도행전까지만 제가 한 장씩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새벽 기도도 다 큐티인이라고 하는 책자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인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사셔야 돼요. 어른들은 어른용, 학생들은 학생용, 유아복까지 있더라고요. 유아복이 제일 비싸요. 애들은 두 달에 10,000원, 여러분들은 두 달에 한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돈 내서 사시고 그리고 같은 본문을 매일 묵상하고 또 혹시 그날 묵상을 못하신 분들은 제가 그 본문으로 새벽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리면 그 본문을 들으시고 목사님 이렇게 묵상하셨구나 하고 동의만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고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주일 와서 그 본문 묵상한 대세도 설교를 만들어서 주일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나 이제 아예 책자로 그렇게 내년도는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어른서부터 아이에까지 다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선생님들은 이제 1시 예배가 끝나면 바로 모여서 그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12월달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2달씩 묶여서 나와요. 11월달이 지났는데 12월달께 이제 반밖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달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1월달부터 바로 2달씩 묶여서 1월, 2월 이렇게 하고 3월, 4월 이렇게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유나 안요미 유한지 김희진 문회님 일단 제가 들은 것은 효미가 대학된 거 들었는데 다른 보고들 빨리빨리 해주세요. 또 군에 가는 동현이 군대 가 있고요. 그 집에 이제 동혁이가 다음 주도 군대를 가요. 18일 날.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로 올 거예요. 오면 우리 다 같이 불러서서 같이 군대 가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주 미뤘는데요. 예수 사랑교회 당회 구역회는 24일 날 성탄 주일 예배 때 당회 구역회 하는데 당회 구역회 해봐야 우리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또 모르죠. 누가 손 들고 의자에서 3시간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당회 구역회가 은혜롭게 끝나고 하기 전에 17일 날 한번 우리가 임원들 모여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잠시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얘기하고 그날 제가 또 웨슬리 콰이어 성가대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회의를 그때 하고 24일 날 당일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식탁 교제 하시겠습니다.